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그 다음에 1장 12절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삶 안에서 공의를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공의를 심는 삶을 이렇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한번 저 눈을 쳐다보시고 잘 심었어요? 자,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내 삶을 세우는 것을 공의를 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거를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의를 심는 삶을 살려면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공의를 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싹이 날 믿음이 있어야 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가 안 나면 이게 뭐가 문제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지. 이 열매가 이게 안 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공의를 심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내 삶을 세우고 그 주도권에 엎드려서 그 삶을 따라가는 공의를 심는 것에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를 살펴가기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좀 그 도입부를 살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자, 이제 왔던 시간들은 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마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마치 부인하는 것과 같이 보일 정도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의를 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네 가지 이유를 지금 야고보서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그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살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는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 두 번째가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게 행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함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다하트라고 하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 볼까? 뭐 구원자, 뭐 심판자, 그다음 내 필요를 채우는 자, 치료자. 근데 문제는 그건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났냐 이거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치료자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그다음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 삶을 세우면서 순종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오늘 살펴갈 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삶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곳에 사는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다 어디 갑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네,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갈 거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살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지? 저도 사실은 천국 가는 거는 명확하게 믿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그걸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본 게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야고보서를 배워가고 또 우리가 선교적 삶을 배워가면서 그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인가, 그 땅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과 연결되어져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더 보면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삶을 세워야 될 절박한 필요성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뉴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그 뉴욕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거든요. 그 주식이라든지 뭐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중심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곳에 모여 있는 분들의 목적은 돈, 명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즐겨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온통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세속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고 손에 만져지는 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세속주의에 어떻게 보면 메카와도 같은 곳이 뉴욕 한복판인 거예요. 거기서 증권부터 시작해서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진짜로 세계에서 상위 1%에 해당되는 똑똑하신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세계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속주의, 그 유물론적인 가치관의 거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똑똑한 청년들이, 똑똑한 직장인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돈과 명예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들려지는 거, 그 다음에 만져지는 걸 최고로 여기고 있고, 그걸 위해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희생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운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 교회가 리드머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의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쓰고 있는 얘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뉴욕 한복판에서 그 세속주의 가치관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가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들,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 수많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 자체가 나쁘다, 그 일 자체가 쓸모없다고 그 일을 때려치우고 다른데 다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그 한복판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복음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근데 그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에 적겠어요. 기독교 복음의 궁극적인 비전이 우리 앞에 드러내는 목적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는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 가서 뭐 받는다? 상급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천국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누구와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마침내 창조 질서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라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조 전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온전하게 흘러 넘치는 그 땅, 그 하늘,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세속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그게 이 가치관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들 역시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가 수도로 돌아와 황제로 즉위하는 순간 그것을 고대하는 로마의 누구들처럼 그들의 현재의 삶에 관한 좋은 소식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최초의 승리와 미래의 통치에 관한 이런 이중의 좋은 소식에 비추어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최초의 통치는 뭐겠어요? 최초의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미래의 통치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마치고 황제가 즉위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평화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우리는 번영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처럼 예수님의 승리와 앞으로 임할 최종적인 미래의 통치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 소식에 비추어서 어디를 살아간다고요? 현재의 삶을 살 거란 얘기예요. 그 복음이 그 청년들을 바꿔요. 그 복음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 여기고 돈, 명예,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걸 위해서 삶을 부지런히 노력하고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연봉 막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뭡니까? 원하는 거, 누리는 거 다 하고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청년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를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삶을 세워라,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그럼 이 생명의 면류관은 단순히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몇 가지 상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연결되어지고 그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야고보 사도가 피를 통하면서 순종하라고, 피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삶을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아요. 우리의 삶을 규제하려고요? 억압하려고요? 돈 명예 다 포기하고 그냥 뭐 사람만 헌신하라고 수고하라고? 그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그러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좀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불에 다 태워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고 있는 불을 통과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불에 통과해서 우리가 나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공력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에 통과해 다 태워져 버리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까지 전혀 이렇게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그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걸 저는 믿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분명하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불을 통과해야 돼요. 좀 더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첫째, 자, 하나님 나라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으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를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지역이라든지, 알겠죠? 어떤 뭡니까? 그 영토적인 개념의 나라, 국민들이 모여 있는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역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이 그 지배하고 있는 것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에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만큼은 지금 사단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만큼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는데 예수님이 이게 아직 완전하게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됐는데 아직 완전하게 성취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져오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이 사이에 연속되어지는 게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연속되어지는 게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가져올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완전하게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 최종적으로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완전하게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남아있을 게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어지는 것이 있고 불연속되어지는 게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단련하고 재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백까지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이게 용광로에 이게 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싹 빼버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순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고백, 그게 이음인 거죠. 시험한다는 거죠. 뭘로 시험한다고요? 그 불로. 알겠죠?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거는 어떤 때 예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예언인 거죠. 그때 우리가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불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상징적인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의도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 의도에 맞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불에 태워져서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 남아있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불을 거쳐 가지고 그 불에 남아 있는 것들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이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에 합당한 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가 뭡니까? 창조주의 의도. 여러분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내가 누구냐? 교회는 뭐냐? 학교는 뭐고? 예배는 뭐고? 나라는 뭐고? 알겠죠? 이게 그 정체성, 그 존재의 본질을 의도하고 있는. 가정은 뭐고, 교회는 뭡니까? 결혼은 뭐고,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고, 아내는 뭐고, 남편은 뭐고, 자녀는 뭐냐라고 있는 그 존재의 본질을 정의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걸 만드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만들었고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 만들었고, 결혼도 하나님 만들었고요, 문화도 하나님 만들었고요, 정치 하나님 만드셨고요, 다 만드신 거 하나님 만드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것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불이에요. 그 불을 하나님 의도에 맞는 것으로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이 그곳에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 공적은 살아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53절 또 볼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건 어디를,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그것을 바울이 15장에 부활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입는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이제 입었던 옷을 싹 벗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요. 그다음 내일 우리가 이제 외출할 때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입을 때 우리의 몸을 새롭게 싹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그 몸에다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몸을 오늘 입었던 것을 벗고 내일 입기 위해서 내 몸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배가 볼록한 모습을 만들지 않겠죠. 근데 여전히 저는 그 모습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거든. 부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 사망을 삼키고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그 몸을 뭐 한다고요? 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알겠죠? 그대로 부활의 자리에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나중에 살피겠지만 우리의 부활이 연속되어지는 게 있고 우리 몸의 부활이 연속되어지는 게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은 그 완전히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 이전의 것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새롭게 영광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의 썩을 것에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부활 속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또 하나 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5장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의 사망을 삼키고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해요.
고린도 3장,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5장.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들의 세속의 물결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명예, 돈, 욕심, 자기 평가, 자기 명성,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유익한 것,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 세속의 물결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으면서 살아갈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다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남는 것이 남아서 그 영원한 나라를 결정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 중에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이 그 은혜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세속의 물결에 돈, 명예, 욕심, 탐심,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맘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해가지고 완전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알고 있는데 너가 그 나라에서 그걸 덧입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다 태워질 것 아닌 하나님 의도에 남는 것이 남아서 영혼을 결정하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고린도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나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섰을 때 이들에게 마음이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팠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메시지 너무나도 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잘한다, 괜찮다, 잘 될 거야. 아이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막 들이대니까 그것을 썼던 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날에 연결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가치관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해요. 그 근심이 결국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늘 향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게 그게 고린도 교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들을 바울이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연속되는 게 있고요, 불연속되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어지고 불연속되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연결되는 게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완전하게 끊어지는 게 있고 완전하게 연결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그 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을 완전하게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죄, 부조리, 타락, 연약한 거, 아픈 것들이 싹 사라지게, 알겠죠? 싹 완전하게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만드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제가 고린도서만 읽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어지고 불연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보셨어요?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막연히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 좋은 곳에 가서 어떻게 살 거는 얘기를 못 해요. 세상에서 딱 한 군데만 이 좋은 곳과 좋은 곳을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연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속되지 않을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어지고 불연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뭘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이 그 자기의 본체의 모습을 제약하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사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어진 게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증거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같이 한번,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부활에 대한 것은 역사적인 증명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확을 얻었을 때 처음 난 수확을 누구에게 제사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 제사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이 씨앗이 이제 이 수확물을 얻게 된 게 누가 하신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다. 자,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이 파종에서 첫 열매를 거뒀는데 내년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 자, 올해 자, 보리를 심어 가지고 보리를 거뒀어요. 그럼 내년에 똑같은 그 이 땅에 보리를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똑같은 보리가 나는 거예요. 자, 나무가 심겨졌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을에 사과를 맺었어. 그리고 겨울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줄기만 남아서 봄에 봤는데 뭔 나무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작년에 그 나무에서 사과가 맺었던 거를 아는 사람은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왜? 사과가 맺었으니까 내년에 사과 맺은 나무가 내년에 배가 열릴 것인지 포도가 열릴 것인지 뭐 다른 게 열릴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이후에 이 처음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한 신뢰고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전통을 바울이 가져와서 고백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여기에 이 첫 열매를 바울이 뭐와 연결시키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뭐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자,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것이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것이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신 것이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그 첫 열매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가 우리에게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울은 그 첫 열매를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에 대한 것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증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동안 육신의 삶을 살았을까요? 보통 33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며칠을 계셨을까요? 40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자,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이 땅에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가시는 게 아니고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보여준 거죠?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부활 전의 모습은 예수님이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부활 이후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가져올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데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어요. 수많은 증거와 기록을 남기시고 그렇게 가신 거죠. 그럼 이 두 모습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부활 전에 있었던 모습이 부활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전에 있는 모습 가운데서 완전하게 그것들이 없어지고 진짜로 영광스러운 모습의 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연속되어지고 불연속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연속성이 존재했어요. 자, 제가 성경을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보게 되면 뭐만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거기에 가지런히 개져 있는 거죠. 예수님 시체는 그대로 있고 썩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몸은 없고 그 다음에 전혀 예수님 몸이 썩어져 가지고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육체를 입고 부활한 게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육신을 그대로 부활하는 것에 그 육신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란 얘기죠. 왜?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흔적이 있으니까, 흉터가 있으니까요. 근데 옆구리를 만지라고 한 거는 뭐겠어요? 그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거든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옆구리를 찌르면서 옆구리에 있는 피와 그 다음에 그 액이 쏟아지거든요. 그게 사람이 죽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뼈를 꺾거든요. 그러면 죽는 척 기절하고 있다 뼈 꺾으니까 이렇게 신음하면 안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뼈를 꺾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구약 예언대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은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장면인 겁니까? 부활하신 장면이잖아요.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손바닥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이 말은 뭐겠어요? 손바닥에 흉터가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했는데 깨끗하게 애기 피부로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고 아름답고 흰 모습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백옥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요,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강력한 증거로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바로 그냥 하늘 올라가 가지고 얘들아 나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들은 믿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손에 못 자고 있었고요, 옆구리에 창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의 있는 육신이 다 썩어지고 새로운 종류의 육신을 입고 부활한 게 아니라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손과 발에 못 자국과 창 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리고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잖아요. 어떤 때는 못 알아보는데 어떤 때 알아봐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3번 베드로가 사랑하냐 묻잖아요. 그때 강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베드로가 수영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실 때잖아요. 요한이 예수를 알아봐요. 그 베드로 그 말 듣고 뛰어들어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육신에 있었을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부활에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이제 그분이 변화된 거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연결되는 거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육신의 모습이 연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히려 연결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똑같은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모여서 8일 전에 모여 있고 8일 후에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없었어요. 8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고 8일 후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쓰면서 똑같은 말을 써요. 무슨 말을 쓰냐면 문이 닫혀 있어요.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띠링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예수 부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고 하고 있는 건 보세요. 그 알고 있는 사람들 모임 외에는 누구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문이 닫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문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닫혀져 있는 문을 통과했어요. 8일 후에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도마는 못 만났어요. 도마가 있을 때 똑같이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그분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이 그대로 그분에게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이 뭐겠어요? 편재성, 영원성,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셔서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집에 있으면 바울의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그분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건 문이 열려 있건 그분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지만 그 육신은 죽기 전의 육신과 전혀 다른 성격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연속되어지는 게 있고 불연속되어지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이 부활이 뭐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고 부활하셔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가 연속되어진 게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연속된다라는 건 말의 의미입니다. 연속된다라는 말의 의미.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게 바울이 연속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자,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다루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다루고, 그리고 그 부활의 결론이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연속되어지고 연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속될 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일에 뭐 하라는 거죠? 더욱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힘쓴 그 일이 그 부활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덧입혀지고 있는 사망이 삼킨바되어지고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부활에 너희의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그 일들이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사실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받는 것으로,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5장에 이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그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모습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의 수고로 했던 것들이 그 땅에서 헛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기 만왕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아무리 많아서 내 영광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요. 그게 조건입니다. 근데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자기 영광, 만왕의 이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것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연결된다는 거죠.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창조의 자의 의도, 주님의 주도권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는 삶은 헛된 게 아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우리가 남아있을 거다. 그게 연속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요. 왜? 그게 남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심은 그 삶이, 비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결국 어디에 연결될 거니까. 저 영원한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을 결정할 거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사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들에 보면서 톰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의 요점은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육체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킬 것인데, 현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위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미래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뭐다? 그 일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를 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고보인지 나중에 바울, 베드로, 요한 이제 이런 분들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성경에 찾을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가치관이요?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가치관. 알겠죠? 우리의 몸의 부활,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연속되고 연속되지 않을 것에 대한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토대 아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가 지금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자, 근데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봤을 때 그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초기 교회, 알겠죠? 초대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봤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다른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요한이 썼거든요. 그들이 쓰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고 있는 그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AD 40년 중후반 때 야고보서, 갈라디아가 쓰여졌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쓰여진 시기에는 AD 50년 중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는데 요한계시록은 AD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 초대교회 모체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 가장 큰 결정을 내렸던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함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유대인으로 기독교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과연 뭐가 성경적이냐? 그래가지고 바울도 베드로도 막 서로서로 변론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누가 냅니까? 담임 목사가 내요.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담임 목사 겸, 알겠죠?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5장에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무너진 다윗 상막을 세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천명해요. 결론을 내려요. 그게 야고보 사도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이 가장 성경에 가장 첫 번째 쓰여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말을 그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요한이 쓰는데 그들이 쓰고 있는 가치를 연결시켜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지레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쓰거든요. 알겠죠?
자,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바울, 요한, 그 시대 초대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알겠죠? 그 의미 아래에서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사명을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준다? 그들에게 영광의 관을 준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연결되고 있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이 그 직무를 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씌워질 것이니까. 그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의미. 요한계시록 2장 8절 볼까요? 10절만 보겠습니다. 서문학교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참 신기한 게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잖아요. 근데 3장 10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들을 굳게 잡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 부분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고 그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게 구원, 그 다음에 상급,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지금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직무를 다하고 그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견고하게 지켜가고 그 설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고 있는 면류관은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에 있는 24장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아있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구비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우리를 세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자들은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 삶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삶에 연결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장로들이 쓴 금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받는 상급을 넘어 인간이 이 땅에서 스스로 힘으로 일으켜낸 최고의 성취, 명예, 통제권 그리고 자아 성취를 상징한다. 여기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이뤄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노력을 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 그것들이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 관이 연결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이유가 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이 네 가지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유 안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신앙의 토대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삶을 세워갈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저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